예, 오늘 또 우리 다니엘서 4장을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미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라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예, 35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꾸 이 말이 내인데 자꾸 걸려요. 뭐 하였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어떻게 해요? 총명이 돌아갔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안 쳐다봤으면 어땠을까요? 짐승처럼 계속 아마 살지 않았는가. 근데 7년 동안 짐승처럼 자랐잖아요. 근데 한 번도 하늘을 안 쳐다봤을까요? 하늘 쳐다보는 거야. 다 쳐다봤지. 아마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때는 총명이 안 들어와요? 기한이 안 뭐가 참해? 기한이 이 기한이 참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 말이 자꾸 내 마음에 이 4장을 빨리 안 넘어가도록 자꾸 만들어요. 예. 이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6절에 그 동시에 그래서 그 동시에 뭐 했을 때? 보았더니 동시에 총명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거 내가 4장은 본래 한 2시간 하고 마치려고 생각을 했는데 본래의 계획은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자꾸 나를 땡겨서 이 4장을 오늘 4번째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헬라말로 사람이라는 단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뭐 헬라말 안 배웠으니 잘 모르겠죠. 저도 뭐 헬라말은 모르는데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이 말이 나왔길래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말이다. 사람이란 말이 뭐냐면 안드로포스라는 말입니다. 안드로포스. 그런 말 간혹 한번 들어본 것 같죠? 예. 근데 그 뜻이 뭐냐면은 위를 쳐다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네. 사람은 뭐 하는 자? 예, 사람의 뜻이 그거예요. 사람은 뭐를 쳐다봐야 한다? 하늘을 쳐다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 그 의미가 있죠. 예, 하늘을 쳐다보는 자. 짐승들은요 신체 구조가 항상 밑을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람과 짐승이 구별이 되죠. 짐승은 모든 짐승이 다 보세요. 다 땅을 저절로 땅을 보도록 짐승은 그렇게 창조됐어요. 근데 사람의 신체 구조를 보면 일찍 하늘과 직각으로 딱 써가지고 뭐 거기 그만이 안 들어도 돼요. 그냥 똑바로 이거 좀 거물이니까 하늘이 안 보이는데 바깥에 나와서 또 이렇게 있으면 하늘이 보이고 조금만 각도를 돌리면 그 하늘을 전부 볼 수가 있네.
그래서 사람은 뭐라?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존재다. 이런 뜻이 이 헬라의 안드로포스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그 말과 느부갓네살이 뭐를 보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니 총명이더라.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뭐를 보고 살았다? 계속 짐승처럼 땅만 바라보고 땅만 넓히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다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땅만 쳐다봤으니 뭐가 돼버렸어요? 짐승이 된 거예요.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뭐 교만하다고 짐승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짐승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네가 늘 땅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럼 짐승이 아니냐? 짐승처럼 살아라 그 말. 우리는 뭡니까? 사람입니까? 그러면 뭐를 쳐다봐야 되겠어요? 하늘을 쳐다봐.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고 사면 우울증 안 옵니다. 실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뭐 혹시 뭐 참 걱정거리가 잠시 생겨도 하늘만 쳐다보면 탁 트입니다. 예,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도록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더라면 사람들은 죄도 안 지었을 거예요. 근데 뭐만 봤어요? 땅을 보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너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라? 이제 위만 쳐다보고 살아라.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땅만 보고 살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뭘 보고? 위의 것을. 위에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을 보라 그 말. 2절에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뭐 하지 말라? 생각지 말라. 여러분, 땅의 것 생각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근심 걱정 다 이게 어디 겁니까? 이게 땅에 땅의 거죠. 그거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예? 걱정 근심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라. 아멘. 근심 걱정 다 나에게 맡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잖아요. 아멘. 모든 무거운 것은 누구에게 주고? 그리스도에게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뭐만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이게 사람의 본분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늘 쳐다보면 무한합니다. 모든 걸 다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아멘. 특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 사람들요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아주 하나 제대로 오늘 뭐 자가용 타고 구경이나 가고 있는 걸 봤지만은 사실은 걱정 근심이 한 자동차 가득 싣고 다니는 겁니다. 어디 놀러 가도 그 근심 걱정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 무거운 짐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삽시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해결하실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고 걱정하면은요,
또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다 맡으세요. 아멘.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그렇죠? 참 우리가 이래 되면 세상이 완전 매장될 것 같으나 매장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게 놀라운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느부갓네살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는 왕이니까 뭐가 가장 염려됐어요? 늘 마음에 이 권세 누구인데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권세를 내가 끝까지 유지하고 있을까? 이게 무거운 부담이고 짐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참 짐승이 되고 하늘을 쳐다봤더니 이 모든 권세가 어디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하늘. 하나님께 있다. 모든 게 하나님께 있구나. 예,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이 사장이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았더니 총명이 돌아왔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라?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며 살아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고 아멘. 모든 무거운 근심 걱정을 그분에게 맡기고 평안 안식을 누리며 너희들은 살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놀라운 설교 아닙니까? 예. 자, 어쨌든 요새 이 세상 사람들이요 다 고개를 숙이고 사는 건 맞아요. 제가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이 사단이요 사람을 다 고개 숙이고 살도록 만들어. 땅 보고 살도록. 이 핸드폰이 이거 세상에 전 세계 어떤 예외가 없어. 아무리 가난해도 핸드폰은 다 있는 것 같아. 맞아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살아요? 고개 숙이고 살다. 계속 고개 숙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처럼. 짐승은 고개 숙이고 살잖아요. 땅을 보고 사니까.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독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고 어쨌든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을 보면서 사는 것이 오늘날 이 말세의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은 그렇다 치고 교회가 하늘을 안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뭐를 쳐다봐야 돼요? 교회가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늘을 쳐다보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언을 이미 하셨는데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1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펴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치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열처녀의 비유를 모르는 자는 없을 겁니다.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열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기다리는데 신랑이 어떻게 돼버렸다고요? 신랑이 좀 예상보다 늦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됐다고요? 5절에 보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잘 때 이렇게 고개 쳐들고 이렇게 하늘 보면서 계속 잡니까? 앉아서 조는 사람들은 끄떡은 해도 계속 어떻게 합니까? 아래로. 예? 빛을 보고 위를 봐야, 사람은 위를 봐야 되는데 이 교회가 잠자는 교회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그러면 고개를 지금 어디를 보고 있다는 겁니까? 땅을 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땅을 보고 있으면 상태가 어떻게 돼버릴까요? 그거는 또 맞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보니 계시록 3장에 보니까 15절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 맞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5절만 봅시다. 자, 교회가 졸게 되고 땅을 보게 될 때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요? 뜨뜻 미지근하게 되어버렸다. 네. 이거는 뭐냐면은 교회가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을,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라오디기아 교회의 현상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교회가 하늘을 쳐다봐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뭐를 쳐다볼 텐데? 하늘을 쳐다볼 텐데 교회가 뭐를 보고 있어요? 땅을,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땅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고기를 숙이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면은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예. 잠자는 교회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말이에요. 특히 어떤 제자들이냐면은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감난산에 기도하러 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여기 잠시 여기 있으면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은 조금 몇 발치 더 멀리 가서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이마에 땀이 피처럼 빼어나오는 고민스러운 기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개 숙이고 자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보고요. 연애신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화해주석에 보면 화해주석 마태복음 26장 43절 주석입니다. 잠자는 교회의 사진이라는 그런 제목에 이 두려운 시련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인성은 이 두려운 시련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인성은 제자들의 동정이라도 받고자 갈망하였다. 두 번째 그분이 땅바닥에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가셨을 때에 그는 그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셨다. 이 잠은 깊은 잠이 아니었다. 그들은 졸고 있었다. 예.
그들은 뭐 깊은 잠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껐다 하고 있는, 졸고 있는 상태를 보았다. 자, 한 셋째 줄 밑에 보면 잠자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잠자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는 잠자는 교회의 모습을 보신다. 그들이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때 잠들어 있다. 이들의 잠자는 모습에서 예수님은 뭐를 봤다? 잠자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다. 교회가 잠잘 것을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보았다. 특히 어느 시대?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시대. 정말 하늘을 쳐다봐야 할 그 교회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늘에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항상 뭘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고개를 숙이고 졸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예,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졸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워야죠. 예, 깨워야 됩니다. 이대로 놔두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깨우기 위하여 무슨 기별을 준비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깨우기 위하여 준비하신 기별이 있어요. 그게 무슨 기별입니까?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바로 교회를 깨우기 위한 기별이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곧장 이 교회를 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제 누가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깨우기 위하여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낸 겁니다. 머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게 하려고. 누구를? 교회.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예, 실물교훈 408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물교훈 408쪽. 비유 가운데 10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 나아갔다. 모두가 다 등과 비유 가운데 10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 나아갔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하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다. 예,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열처녀 비유 가운데의 그 예언과 세 천사의 기별이 여기에 같이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 말. 그게 무슨 기별이죠?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실제적인 역사죠. 이거는. 교회를 뭐 하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땅만 보고 있는데 이제는 뭐를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재림 오신다니까 다 하늘을 보게 됐다는 그 운동이 바로 새 천사의 재림 운동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각 시대 대전도 398쪽에서 9쪽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대전도 398, 9쪽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예, 자, 이게 지금 열처녀의 비유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좀 지나서 1844년 여름. 1844년 여름 곧 재림 신자들이 처음에 2300주야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때로부터 그 다음에 다시 연장된 것으로 깨닫게 된 때까지의 중간 기간에 이 기별은 성경 말씀 그대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말로 전파되었다. 예, 자, 보세요. 1844년 여름, 곧 재림신자들이 처음에 2300주야의 끝이라고, 2300주야의 끝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그 기한을 설정했던 거 아닙니까? 자, 끝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원래는 언제입니까? 1844년 몇 월? 10월. 처음 3월 22일로 대충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생각했던 대로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연장된 것으로 깨달았게 될 때, 연장됐다는 것을 깨달았죠. 처음에 안 오시니까 이거 뭐가 문제냐 성경을 다시 연구해 봤더니 이게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언제로 발견한 겁니까? 10월 22일.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2300주야를 다시 해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릴 때부터 2300주야를 카운트다운 하라 이랬는데, 처음에는 그것만 보고 457년 봄으로 계산했어요. 간단하게 봄 시작입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언제 내렸어요? 가을에 내렸어. 우리가 여기에서 시간적인 실수가 있었구나. 봄이 아니고 뭐다? 가을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 이래 보니까 가을 10월 22일 대속죄. 대속죄는 추수 때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금 1844년 10월 22일로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 연구하는데 시간이 얼마 지났느냐? 한 넉 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3월 20일을 신명하고 난 다음에 4월, 5월, 6월, 거의 7월까지. 그때까지 연구하고 머리를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확실하거든요. 이거는 맞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딱 하니까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3개월. 딱 석 달 남았어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시기가 얼마 남았는데? 3개월. 3개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그냥 인간으로서는 정말 이거보다 더 흥분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막 동원되는 그런 때가 1844년 10월 20일. 이 기점이 정해질 때부터 3개월 전에 이런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들의 열성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들에게. 이걸 갖다가 뭐라고요? 중간 지점의 이 기별을 말씀 그대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말로 전파되었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잠자던 열 처녀가 깨어났어요. 고기를 숙이고 있던 처녀들이 잠이 깨가 어디를 쳐다보게 됐어?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다. 이 예언이 그때 성취되었다. 여러분 이 비유가요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이게 비우면서 예언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때 1844년 3개월 동안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큰 외침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잠이 깨어났어요. 깨어났던 겁니다. 이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이걸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큰 외침이 일어났어요. 자, 그 때를 즈음해가지고 뭐도 일어나느냐.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 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제 이 재림 기별을 연구해서 마음들이 아주 막 참 부풀어 있는데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별들이 무수하게 떨어지는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1780년 5월에 일어났고 별이 떨어지는 것은 1833년 첫째 천사의 기별이 본 궤도에 올랐을 때 이 징조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오늘날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이건 뭐 이제 이 세상 종말인가 보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무슨 징조가 있어도 이거보다 큰 징조가 아직 안 일어납니다. 예? 이때 이런 징조가 일어나니까 예언과 징조들이 맞닥뜨려서 재림운동이 아주 큰 소리로 일어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런 큰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시발점이 시기였어요. 때를 알므로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멘. 그것이 뭐를 깨웠다? 교회. 교회의 잠자는 상태를 깨웠다고 말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 오셨나요?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이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던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24장 34절에 33절에. 그런데 지금 그 일어난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나요?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20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말씀이 이거 틀린 거 아니냐? 틀린 게 아니냐?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대쟁투 457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대쟁투 457쪽에 그래서 예언의 신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1844년에 있었던 예언들은 다 시기파들의 종말론적인 실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게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성취였습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놀라운 성취죠. 457쪽에 1844년의 운동에 1844년의 운동에 일치 합력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크게 역사하셨을 것이다. 빛이 흘러나와서 온 세계를 환하게 비췄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벌써 여러 해 전에 지상 범인들에게 대한 경고는 끝나고 마지막 사업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오셨을 것이다. 그때 오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이거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때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이 퍼진 이 당시에 교회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였고 전파하고 믿었더라면 예수님은 그때도 오셨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한 게 아니라 교회가 방해를 한 겁니다. 교회가 방해를 한 거예요. 교회가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이루어졌을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교회가 방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방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는 땅에서 익은 열매가 얼마가 되도록 14만 4천 명의 열매를 추수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교회가 방해함으로 그 수요가 차지 못했다는 겁니다. 확실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 예언은 다시 한번 더 어떻게 돼요? 성취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런 예언이 다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계시록 18장의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 18장은 세 천사의 기별에 뭡니까? 반복이잖아요. 예, 반복이에요. 다시 한번 이 기별은 재림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안 오시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 어떻게 되냐?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또 자는 거예요. 그 자는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합니다. 1844년 당시에 자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이제 마지막으로 전파될 그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큰 애침에 해당되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영적 잠에 깊이 빠져 있다. 그러면 이들을 깨우기 위한 뭐가 또 필요합니까? 기별이. 기별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시간이 없어서 좀 중요한 말씀만을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자, 보세요. 좀 초기 문집 246조. 초기 문집 246조. 나는 신실한 자들이 기대하던 시간에 그들의 주님을 뵙지 못하게 되자 몹시 실망하는 것을 보았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감추시고 그들을 결정의 지점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예, 됐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마지막 교회를 깨우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뭐가 전파됨이 없이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은 화이트잉을 기록할 때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는 역사입니다. 아시겠어요?
1844년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하는 무리들이 이 시기를 전파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시기를 전파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이 지상에 일어나겠습니까? 뭐 옛날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저 예배서 사도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다 그 말은 옛날부터 했어. 사람이 동요되지 않아요. 잠을 어떻게 해요? 깨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는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뭐 할 수 없었다?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을 화이트 부인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때 예수님이 옷을 뿌렸으면 됐어요. 그러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잠자는 교회를 깨우기 위해는 뭐가 필요하다? 시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다 잠잡니다. 교회들이 다 잠자고 있어요. 전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속혀 오신다는 말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사도시대 때부터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한 200년 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200년 동안 들어온 우리들은 그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뭐 이 세상에 천재지변 일어나 봐야 뭐 언제도 일어났고 그저 그 재난을 당한 사람만 알고 뭐 하나님 날 살려주소 하는지 모르지만 재난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잠이 깨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새 천사의 기별이 18장에서 계시록 18장에서 반복이 된다면 이 역사도 다시 한번 뭐 할 수 있다? 반복될 수 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왜 제가 이 4장에 자꾸 묶이느냐면 4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기한이 참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4장은 분명히 이 세상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기한이 참해. 기한이 정해져 있다. 무슨 기한이 정해져 있느냐고 말입니다. 네? 무슨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결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 느부갓네살에게 때가 기한이 정해져 있었죠. 몇 년? 7년 정해져 있었어요. 자 노아 시대도 하나님께서 기한을 120년으로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내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있을 것을 400년 기한을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나라가 범죄했을 때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몇 년 동안 70년 기한을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민족의 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몇 주야를? 71회. 몇 년? 490년을 기한을 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한 게 뭡니까? 성소가 짓밟힐 일을 기한을 정했습니까? 몇 년 동안? 2300주야까지. 이거 다 기한을 정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 2장에 보면 다니엘은 뭐라 그럽니까? 때와 기한을 뭐하는 분? 정하시는 분. 변개하시는 분. 그렇게 이야기했죠. 때와 기한을 변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다는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때와 기한을 정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아버지의 아버지의 권한이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딱 보고 기한이 참해, 이 말이 다니엘서에서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 그럼 이걸 뭐 하는 것이냐? 자, 노아의 기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애굽에서의 기한, 바벨론의 포로 기한, 유대민족의 운명의 기간, 2300주야의 기간, 이것이 기한이 정해졌다면 무슨 기한도 정해져 있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는 사단의 통치의 기한도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기한은 단 하루도 오차 없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 예, 노아의 때도, 아브라함 때도, 바벨론 때도, 유대나라의 때도, 2300주야의 예언도 기한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기한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하셨습니다. 그럼 뭐도 정해야 합니까? 사단의 통치를 기한도 없이 이 땅을 점령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참해 기한이 있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통치 기간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요즘 개신교회는 예언의 신이 없잖아요. 없는데도 6천년설 도표를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서 전파하고 있더라고요. 놀라운 것 아닙니까? 예. 그들은 성경만 가지고도 6천년을 믿고, 예. 예수님이 6천년 안에는 분명히 오신다는 도표를 그려서 이미 그들은 전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언의 신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미 100년 이상이 다 넘었지 않습니까? 모든 책들이 나온 지가.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따로따로 기한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사단이 6천년 동안 이 세상을 짓밟을 것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그리고 시대의 소망이 나와서 범죄 이후에 희생 제사 제물이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끝난다는 것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또 그것이 선지자 왕 가운데 보면 그것이 4천년이었다는 것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따로 다 읽었어요. 읽으면서도 뭐는 몰랐어요? 그 기한이 언제 마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연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의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던 건 이유를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화이트성 미가 5장 2절로 4절에 주석 가운데 보면 미가서 5장 2절로 4절 주석 가운데 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초림의 시기와 장소를 연구하지 않았음 하는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으므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허락된 분의 오심을 선포했어야만 하였다. 예, 시간이 없으면 그까지 읽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그거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잘 분별하고 그 시기를 선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 했느냐? 그들은 순교당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다. 뭐 세웠다고요? 뭐 엘리야 선지자 기념비 세우고 이사야 선지자 기념비. 오늘날 또 보니까 교회들이요 무슨 어느 목사 기념관 뭐 어느 목사 뭐 이런 거 잘 합디다. 할 일이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뭐를 모르니까 이 때가 어느 시점인지 그들은 모르니까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만약에 초림의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시기를 알았고 정확하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증거는 뭡니까? 그랬다는 증거. 동방 박사들 보세요. 그들이 성경을 전부 가지고 있었을까? 뭐 선지자를 통해 직접 배웠을까?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은 이야기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성경 재료들을 통하여 연구하고 예수님이 태어날 정확한 그 날짜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그들도 아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야 합니까? 예?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연구를 통하여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왜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몰랐을까요? 이런 하지 않습니까?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오시는 날과 시간을 모르지만 정확한 때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거 말하면 안 돼. 날 정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그렇게 동일한 그런 패턴을 밟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과 시간은 결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때는 어떻게 해요? 정확한 때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읽어볼게요. 대쟁투 370에서 71쪽에 있는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은 재림신앙을 거절하는 자들이 가장 흔히 제기한 논증이었다. 그 성경절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성경절을 명백하고 조리 있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이를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대자들임이 분명히 나타났다. 아멘.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마지막으로 작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잊을 수 없는 담화를 나누실 때에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다. 그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다. 구주께서 하신 한 가지 말씀이 다른 말씀을 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비록 그분께서 오시는 날과 시를 아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날과 시가 가까이 이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과 요구를 받고 있다. 예. 아멘. 정확한 날과 시간은 우리가 모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때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날과 시간을 모른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 기별을 반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모릅니다. 왜? 연장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고 이미 역사적으로 1844년에도 오실 수 있었고 우리가 알기로는 1888년에도 오실 수 있었고 그러나 그러면 2031년은 뭐냐? 6천년 통치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을 4천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4천년이고 사단이 지구를 통치하는 기한은 6천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4천년에서 몇 년을 보태면 2천년을 보내면 6천년이 되는데 그 해가 어느 해다? 2031년. 이거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때와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의 권리로 권세로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한 지는 100년이 다 넘었지만
우리가 따로따로 읽기는 했지만 이것을 연관시켜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예. 예. 그래서 사단에게 통치 기한을 정하신 이 기한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연유로 지체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단의 통치 연한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전하는, 그런데 사단의 통치 연한이 곧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뭡니까? 재림이죠. 재림이죠. 2031년은 하나님이 결코 넘기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비록 10장에 이야기했습니다.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맹세하면서 지체하지 않을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아니라 사단의 통치 기한입니다. 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아마 이 기별이 세상에 전파지게 되게 되면, 아마 때가 임박하면 분명히 깨어나리라고 나는 봅니다. 분명히 깨어나리. 여러분, 우리도 이미 어쩔 수 없이 이 기별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밖에 없다? 전하는 것입니다. 네. 전할 때에 온 세상을 깨우는 일이 시기를 전파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뭐가 차면? 기한이 차네. 기한. 이제 그 기한이 차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예언이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다니엘 4장을 연구하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에 참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게 될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몇 명? 14만 4천님들은 하늘을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요. 세상을 바로 하늘을 쳐다보기를 거절할 겁니다. 땅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네. 이 문제들이 바로 다니엘 4장이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역사다.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한 예언의 신의 말씀들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잘 알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도지를 2종류를 만들었습니다. 2종류를 만들었는데 2031년 재림 기별은, 마귀의 통치 기간의 기별은 2전도지에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하나님의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14만 4천이에요. 한 장짜리이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줄거리만을 실어놨어요. 이 기별이 나가면 아마 하늘을 쳐다보는 자가 탄생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사명은 뭐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면서 잠을 깨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오늘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때가 차네. 하늘을 우러러 보니 총명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목전에서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